거듭남, 우리말로 중생, 영어로 born again 혹은 regene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씨름하는 노력인가 아니면 수동적 은혜인가? 거듭남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가?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가능한 완전한 수동적인 일인가? 거듭남과 부르심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고, 거듭남 중생은 신비주의인가? 거듭남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가능한가?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엉덩이 뼈란 생식기를 감싸고 있는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위골이 아니라 생명의 위태함을 겪을 수 있었던 그런 그 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의 24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중간에 중략하고 처음 시작 부분과 끝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천사와의 씨름이 거듭나게 했는가? 거듭남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으로 인간에게 새 생명이 심어지고 영혼의 지배적 성품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디도 3장 말씀, 이 두 말씀이 이 거듭났다는 단어를 분명하고 딱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중에. 하지만 이것 말고도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다시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의 의미는 다른 주장들도 있는데요. 세례로 죄사함을 받고 진리로 마음을 밝히고 거룩한 약속으로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부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강조합니다.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라고 할 때 성사, 그 성사에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사의 사자를 따서 사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리로 마음을 밝히고 거룩한 약속으로 의지를 굳건히 하는, 인간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다분히 인본주의적 냄새가 납니다. 칭의까지 포함한 주장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는 행위다. 그래서 거듭남 자체보다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칭의까지도 의롭게 하심까지 포함해서 거듭났다고 보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 따라서 이렇게 ABC로 나뉘어집니다. 현대적 해석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형이상학의 시작이 아닌 영적 삶의 자연스러운 발전, 윤리적 변화 이런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특별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윤리적 변화를 가져온 그런 발전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거듭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어느 것도 사실 옳은 주장들은 아닙니다. 회심과 구분이 되지 않는 거듭남과 회심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구분되지 않는 것이죠. 거듭남 이후에 회심이 생깁니다. 잠시 후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남과 부르심입니다. 말씀에 의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약 성경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지만
이제 신약 성경의까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은 워낙 강력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취소불능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렇게 거듭남과 부르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부르심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성은 첫 번째는 성령의 강력한 작용이 있습니다. 혼을 깨우는 도덕적 설득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영, 혼, 육 이렇게 나눴을 때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지만 혼은 마음과 생각과 지성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깨우쳐서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도덕적으로 그렇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혼을 깨우는 도덕적 설득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의식에 작용을 해서 이해와 의지와 회심을 통해서 성결한 거룩한 쪽으로 방향을 들어간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의지를 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심하게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심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삶을 바꿔나가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에 작용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축복, 자유, 평화, 거룩, 영생, 천국, 영광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좋은 것들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부르심입니다. 거듭남과 부르심. 거듭남의 원동력이 있는데요. 이 거듭남의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듭남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인이겠죠.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의지라고 보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다 하고 중간을 뚝 잘라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 개혁이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 주장은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의 그 진리가 아니라 일반적 보편적 진리고 합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동기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세속에서 거룩으로 변화하는 동력이 된다. 진리를 향해서 그렇게 된다.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령, 정답이죠.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직접 역사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변하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거듭남과 부르심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련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씨 얘기가 나와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 진리를 수용할 준비 마음에 떨어진 경우에만 열매를 맺는다.
복음서에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이용했습니다. 거듭남은 첫 번째 생명 잉태와 두 번째 출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 rebirth, born again, regeneration 이라는 것은 먼저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것이 출산에까지, 그것이 삶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1과 2 사이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동시에 짧은 시간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거듭남은 어떻게 됐는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직선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형이 살인할까봐,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했죠, 집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삼촌네 집에 가는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국 계단 보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죠. 그것을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한 단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단계 성장했지만 완전히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로 이 시기에 야복강가에서 다시 한번 천사와 씨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여튼 야복강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내가 날 이겼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고 이를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이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새 아침을 맞이했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게 해서 신앙의 한 단계 성장한 그 모습으로 그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라헬이 죽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먼 훗날 나중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난 후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에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 고달픈 삶이었다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거듭남, 계단식이었다, 성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기간에 공식은 없습니다. 순간일 수도 있고 계단식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내적 부르심,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이해와 수용과 회심을 거쳐서 외적 부르심, 성령의 조명이 물론 필요한데요. 성령의 인도로 출산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결과적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의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모두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과정들입니다. 긴 과정들을 거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제를 초월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 안에 갇혀 있어 성장해야 하지만 변화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 시제를 초월해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매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매일 죽이고 날마다 위로부터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라서 저도 피곤해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